3월 16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혐오와 오해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결혼은 행복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다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이 결혼이 곧 전쟁의 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부딪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는고 하니 바로 이 주도권 다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남편이 또 주도권을 잡고 싶어하고 또 아내도 주도권을 잡고 싶어할 때에 이것이 이제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대접하고 보완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때 이제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또 싸움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결혼생활과 똑같은 것이죠. 실제로 호세아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장가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도 사실은 결혼 생활인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에덴 동산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그런 신혼집과도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그 나온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광야야말로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하여서 그렇게 신혼 여행을 떠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알콩달콩 살고 싶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에덴 동산도 실패했고요.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교만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을 때에 에덴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고요. 또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때에 결국에는 광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에 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로서 맞아들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 죄를 범할 때에 결국에는 그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과 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졌지만 그 가정을 회복시키러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드는 그 가정, 그것을 세우시고 보존하려고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루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대접하고 경외할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 되고 보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몰아내셨다고 했으니까 좀 쫓겨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이 말의 뜻은요, 드라이브 한다라는 겁니다. 운전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가는 대로 그 차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을 운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구절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잡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전대를 잡고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우리더러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주도권을 누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가 많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잡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도권 싸움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티격태격하는 것이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할 때에 뭐 큰 거 대단한 거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소한 것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물건 하나 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할까요? 이 물건을 살까요? 저걸 살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밥을 지을 때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밥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밥솥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별나다, 무슨 밥 지으면서 기도하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분은 언제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이야말로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정말 주권을 주께서 가지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